미가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방 나라들에게 애워싸이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막대기에 의해서 조롱받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된 왕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왕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큰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산이 경상남도 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한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왕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의 언약을 잇는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것이 바로 2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왕의 통치 아래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용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며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새로운 왕은 다윗의 권능을 가진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죄가 주는 모든 고통과 탄식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가 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그 능력은 죄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죄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원하고 참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정을 끌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속된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에 충만히 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